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노모 박사 연구팀이 10세에서 14세 학생 700명을 4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 20% 이상이 감사하지 않는 학생보다도 훨씬 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더라. 또 가정이나 학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15%나 높게 관계를 잘 맺고 살더라. 또 행복하고 삶의 희망적인 태도가 17%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우울증에서도 감사는 치료약이라고 그래요. 감사를 가지면 우울증도 이긴다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된대요. 암병에서도 고치는 엔돌핀이 나온대요. 이걸 바이타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느낌을 받으면, 큰 감동을 받으면.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 큰 은혜를 받으면 암병도 고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우리 행위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렵죠. 다시 방역등을 올리느냐, 지자체마다 이제 다 다르대요. 서울에 89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삶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가만히 오늘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대조가 안 돼요. 낮 예배 때도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다니엘은 훨씬 더 진짜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부닥친 일들에게도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감사를 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미 일어난 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서도 다윗은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 6장이 그 배경이 뭡니까? 다니엘은 아주 시기 질투를 받고 다니엘을 모함한 많은 귀족 또 그 계급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져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총리에서 또 내려앉힐까? 곤모술수를 가지고 왕에게 30일 동안 왕만 섬기게 하십시오. 왕이 얼마나 좋아요.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걸 그만 법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7절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려 그랬어요. 법을 만들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을 팍 찍어버렸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다니엘 보고 어떤 신에게도 30일, 그거 뭐 1년도 아닙니다. 왕이야. 2달도 아니고요. 한 달만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탁 찍어서 법으로 딱 만들고 왕의 도장을 딱 찍도록 하고 금령을 내린 거예요. 발표해버렸어요. 뒤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미 그 전이면 왕에 가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내가 죽습니다 뭐 이래 되는데 이미 도장을 찍고 발표에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면 한 30일 동안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3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좀 되지 뭐. 안 그런 척하면 살아남을 터인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묻어버리면 되는데, 안 믿는 척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안 그런 척해서 저 사람들과 그래도 나도 당신들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겠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에요. 알고도, 이미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죽는데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말이야 간섭하고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만 불평도 안 했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알고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알고도,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게 다니엘의 감사.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상황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에 잘못하면 사장이 나를 미워해서 요놈 요것만 걸려라 딱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남편 아내가, 내 아내가 나를 미워해서 반찬도 시원찮게 만들고, 때로는 뭐 밥그릇 한번 폐기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내 아내니까,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에게 온다 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힘입니다. 자, 22절이죠.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이미 다니엘이 가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먹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 늘 우리 편에서 해석을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내 자 부족한데요. 왜 부족합니까? 나 가진 것이 없는데 왜 못 가졌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오조 천지의 주인인데, 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왜 은혜 못 받았습니까? 이미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미리 하나님은 어디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길을 가면 굽히지 않고 타협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해석하며 살면 안 돼요. 내가 느낌을 가지고 내 어려움에서 해석하고 살면 안 돼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알고도, 도장이 찍혀서 알고도 이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힘으로 이걸 바꾸겠어요? 사적으로 가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줘라.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빌립이 말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먹입니까? 빌립의 말 그대로 살았다면 못 먹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가져온 것이 뭡니까?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이걸 뭘로 합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먹입니까? 한 사람도 배불리 못 먹여요. 주님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축사하셨단 말은 뭐죠? 감사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현실은 도저히 이젠 뒤집을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배불리 몸에.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실컷 배불리고 넘치도록 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쫓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직미직 안 가셔요. 죽은 다음에 갑니다. 이 현실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져. 과거에 이미 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힘으로도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 비슷하게 불평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현실이래요. 정해졌어요. 뒤돌이킬 수 없어요. 죽었어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있는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잖아요. 정해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기적을 했거든요. 기적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잖아요. 기적이랬어요. 기적이. 뭐가 있었어요?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모든 현실을 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능력 앞에 감사하면 뒤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술로 우리 복을 다 쏟아버려 자꾸.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고 남편과 아내가 속을 새기고 가족이 때로는 수많은 풍파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같이 감사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감사를 들어서 어떻게 써요? 기적을 일으키다. 기적을 일으키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깨트려진 거 있습니까?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세요. 내 자신도 하나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에도 힘듭니까? 감사하고 사십시오. 내 인생을 저주하고 현실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켜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 43세에 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뵐 수 있는 시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신라권이에요. 천국을 말한 것이는 천국을. 맹인이요. 두 눈 뜰 때는 몰랐는데 맹인 됐을 때 하나님 은혜를 안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니엘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도 감사했더니 그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더라. 상황을 뒤집어버리더라. 역전시키더라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오늘 이 10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정해놓은 왕이 도장이 찍혀가지고 금령을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이젠 다 잃어버립니다. 총리 자리도 내려놔야 되고, 총리 자리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야 돼. 예.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대로 하려면 사자굴에 가야 되는데 타협지 않고 불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곤모술수에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더 예루살렘을 향했대.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습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그래도 저거 어떻게 하나 하고 감시하는 그들 옆에 들키잖아요. 책 잡히잖아요. 걸 수 있는 빈미를 확실히 줘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창문을 열어놨어요. 우리 더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이 있단 말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앞으로 미래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이것 안 보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답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럴 때 뭐가 납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이렇게 가면 꼭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줄 알 때에, 확실히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줄 알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체험시키고 역전시키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많았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안 먹는데요. 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는 고기도 나옵니다.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현실은 육신적으로 그걸 먹어야 건강하죠. 여러분 잘못 먹고 영양실조 같이 걸려보세요.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뭐 얼굴에 기름기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그런데 10일 후에 봤더니 오히려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이요 윤기가 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쳤다고 그랬거든요. 이 일을 다니엘이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가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에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번민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전 국토에
박사, 술객, 점쟁이 할 것 없이 지혜자 다 모아놓고 너희들 해석해라. 내 꿈을 맞추고 해석해봐라. 만약에 안 그런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잠시만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분명히 이대로 가면 다니엘은 불을 보듯이 죽습니다. 그 바벨론에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정해졌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꿈을 맞추게 하시고 해석해 하시는 걸 봐요. 자, 다니엘 2장 1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누가 역사의 지배자고 누가 세우고 떨어뜨리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몇 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해석하도록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는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은 자신이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예측할 수 없고 불분명하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위경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과 죽음 속에 내가 빠질지라도 흑암의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밀어 닥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킨다. 뒤집어 버린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복이 오늘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봐요. 자,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이래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밖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역절이 됐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걸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곤모술씨를 꾸며서 했는데 왕도 당했잖아요. 꼼짝없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누가 바꿨어요? 왕이 바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모함한 그들을 집어넣을 때는 이미 입을 틀어막은 입이 어떻게 됐어요? 던져버리자마자 그만 엉청 물어버리고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버리는 하나님이 역전시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나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내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꽉꽉 틀어막혀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감사하고 살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오늘 낯설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못 믿고 내 인생 자꾸 내가 예측하고 내 인생 내가 자꾸 판단해서 가정이 날마다 울락불락합니다. 울락불락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이 안 열립니다. 자꾸 왜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살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상황을 넘도록 나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쓸어버리도록 악한 귀신들을 쫓아버리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어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 시대뿐만 아니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 받도록 나라가 바뀌었어. 나라가 메데 파사,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 나라가 바뀌어도 그 나라까지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 역전시켰어. 역전시켰어.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매일 현실의 감사를 훈련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이죠. 중반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러죠.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이 훈련됐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뭐가 오는지 상관없이, 무엇이 결정되는지 상관없이,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그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께 하고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훈련된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급하고 잘 바뀌는지 몰라요. 내 마음,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요, 어떤 성을 빼는 것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 자신을 다스리기 힘들어. 그러나 훈련되면 돼요. 훈련되면 돼요. 훈련되면 됩니다. 훈련하는 시가 그래요. 새벽기도 시간도 여러분 훈련하면 돼요. 됩니다. 안 하니까 그래요. 며칠만 훈련하면 돼요. 안 하니까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 말 아닙니까? 변함없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건강 유무에 상관없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내 형편과 좋든지 또 안 좋든지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 두쿠대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에 보면요, 우리 매일의 결정하는 행동이요, 40%가 의사결정보다도 습관에 있답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자, 이것보다도요 늘 살아오는 습관에 있다는, 습관이. 우리 습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산대. 매일매일 게으르게 사는 사람 게으르게 살고요,
앞뒤 분간 없이 사는 사람 매일 그렇게 살고 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라는 하치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의 행동의 90%가 습관을 바탕으로 한대. 습관. 이 습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이것을 가룟유다가 알았어요. 왜? 늘 그렇게 하시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늘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이 타협해 버렸다면, 매일매일 훈련되지 아니했다면 다니엘은 넘어졌을 거예요. 다니엘이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꺾어지겠습니까? 바벨론의 전 국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영적인 습관이 훈련됐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모함했던 그들도 다 사자들에게 죽게 만드시고 능한 입술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고백하여 만들고 온 전국토에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이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러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까지 했던 그 영적인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아,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정해졌어도 뒤집을 수 없어도 나에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뻔히 불을 보듯이 뻔히 내 인생이 그곳으로 가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되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에
이번 주간 여러분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